이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무섭고 힘든 고통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그 어떤 장사도 다 약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냥 재밌게 살아도요, 다 숙연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활동했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분은 특기가 뭐냐면 죽음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을 막 웃기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재주죠. 죽음은 엄숙하고 좀 이렇게 슬픈 건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이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내가 죽으면 내 몸을 하버드 의대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평생의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의 실력 가지고는 하버드 의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해부 실습용으로 자기 몸 그냥 도네이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웃으시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했던 이 코미디언의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누워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 고백을 해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죽음의 그 현실 앞에 닥쳐지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역사에 왔다 갔던 영웅들도, 그리고 위대한 군주들도 이 죽음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불로초를 찾으러 가지를 않나,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무덤을 마치 신전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나.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죽음 가운데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육체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요, 복된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혹가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한편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조차도 못했어요. 죽으신다는 게 뭐지?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게 뭐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봐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영으로 나타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후에 이렇게 부활하셨을 그 즈음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그 천사가 거기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지금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을 위하여서 속히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하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전해오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 됐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안 됐다. 왜 안 됐을까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안 됐다.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측은히 여겼다 혹은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하게 여겼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이거 성경에 그렇게 해서 넌센스다. 황당한 이야기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활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들이 펼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조작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없어지니까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으로 만들어냈다, 지어낸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평소에 너무나도 열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너무 짙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사모함이 그냥 환상 가운데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정신 이상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좀 반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진짜 조작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신 이상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빠진 착각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반론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는 안 돼 그러지 말고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반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해냈다면 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의 디테일한 묘사들이 똑같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조금씩 달라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군요.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한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알리바이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춥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한다. 누가 와서 이 문제 얘기하면 너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맞출 겁니다. 이걸 입을 맞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제자들이 동일하게 모여가지고 조작하기 위해서 입을 맞췄다면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처럼 꾸며내려고 했다면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모든 법적인 근거는 유대법과 함께 로마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로마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모든 증인은 남자여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지금은 신앙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앞서가시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고 효과를 하려면 반드시 증언은 남자가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조작을 해내서 이거를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려면 남자들이 증언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도 소용이 없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여인들을 사용을 했느냐? 어떤 신학자가요, 여인들은요 일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게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전하려고. 만일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진짜 법적으로라도 다 인정받게 하려면요, 남자들이 증언을 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이나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막 반론을 제기하는 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반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외에도 6절을 보세요.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정신 이상자들이 착각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면 어떻게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5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로 더 확실한, 지금 세 가지의 내용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내적인 증거로 부활이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후를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용솟음 치는 감격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확신과 감격과 희열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내적 증거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무슨 콘서트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며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과 희열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릴 때에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주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능력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능력.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아예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 아닙니까?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요, 이 살인 면허를 받고 갔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유대 땅에서 모든 법적인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거기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퍼밋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요, 그의 눈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조금만 요거 좀 줄여주세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눈빛 보면요, 살기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옆에 분을 그렇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니까. 옆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딱 들어가면요, 옆에 있으면 막 찬바람이 쌩 불고요, 무섭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던 그가 정말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도중에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채와 함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진짜 육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죠? 자신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하고 묵상하고 사역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가죠. 그의 삶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도 순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었냐. 말로요, 이렇게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목격은요, 그 한 인생을 바꿉니다. 바꿔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비겁하게 도망가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앞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제일 먼저 도망치더라고요. 베드로, 언제나 앞서서 뭘 하겠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도망치는데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것으로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마 베드로는 경기를 했을 거예요. 왜요? 아침마다 뭐가 울려요? 닭이 울리잖아요. 꺾여하게만 하면 그 베드로는 아마 경기를 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내 모습,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바닥까지 넘어질 수가 있는가. 시리에 차고 포기하고 싶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금 3일 후에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달라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100일 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삶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은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는 결국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잡혀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틀에 이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순교의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 삶을 바꿔요. 부활을 진짜로 보며 믿은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제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실은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라, 가룟 유다나 짧은 마지막 시간에 그랬잖아요. 3년 내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막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보고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그를 3년 동안 안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지켜보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생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과 부활과 오늘 찬양처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그도 한평생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며 성경을 남기는 게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결국 그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 그럽니다. 하나같이 비겁하고 믿음이 없고 살인과 혈기가 왕성하고 불신하고
표독스럽게 비난했던 그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부활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들의 믿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노틀담 성당이 불타가지고 그 화려했던 종탑과 지붕이 다 무너진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틀담 성당이 불탄 거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 남대문 불탄 거 이상이에요. 그들은요, 이 800년 전에 지어진 이 노틀담 성당은요, 그 프랑스 국민들의 이 자긍심을 주는 그런 아주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당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건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독일과 프랑스와 그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파괴됐었잖아요. 근데 파괴되지 않고 폭파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 노틀담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애착이 너무나도 이 강했던 건물인데 이게 그냥 막 순식간에 불타오르고 그냥 막 무너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막 불이 탔을 때에 이 성당에 최초로 뛰어든 사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 이제 이 구조대원이 뛰어들었는데 그들이 뛰어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거 다 타도 이것만은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구해내온 물건이 하나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죠? 그게 예수님이 진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 노틀담 성당에 이제 이 금고 안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내놓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제일 먼저 이걸 구해내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면류관, 만일에 그게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쓰신 가시면류관이 맞다면 그 가시면류관 어떻게 만든 걸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로마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동원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막 나뒹굴고 있던 그 나무 가지, 뒤뒹굴고 있던 나무 가지를 어쩌다가 하나 탁 주워가지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콱 씌웠어요. 왜요?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면류관 써봐라 하면서 그냥 저들이 조롱하듯이 씌웠던 게 가시면류관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예수님의 조롱거리요, 예수님의 모욕을 위하여 사용됐던 이 물건이 2000년이 지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가장 보존하고 싶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바로 그 하찮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이 보물이 되었고 그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숭고한 믿음의 상징이 됐던 겁니다. 아멘. 하찮은 가시면류관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믿어 확신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그 인생이, 그 가치와 존재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미 가치가 달라지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의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의 과거 가지고 지금 이 모습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는 봐도 돼요.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는 보고 지금은 안 보고.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는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붙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근데 또 다른 능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소망케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농부가 들녘에서 곡식이 익어갈 때에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율법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흔들 때에 무슨 뜻이냐? 이거는 처음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내리셔서 이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왜 흔들어요? 흔들 때는 어떻게 흔들어요? 이게 앞뒤로 흔들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흔들었다가 다시 흔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로 가져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도로 주십니다. 이게 요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 올리는 제사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에게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들어 올리고 난 이 예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거제, 들었다 내려옵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리는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이 첫 열매를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셨듯이 계속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농사가 익어 열매를 맺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앞으로 있을 많은 열매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부활을 분명히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증 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활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영원토록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났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부활의 이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가실 때에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가신 분들을 향하여서 또 뵙겠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저는 늘 동일한 소망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제 육신의 아버지를 분명히 뵐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이것을 부활절 때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활절에 이것을 소망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한 분을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 육신의 어머니이십니다. 지난 1월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신 어머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겁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그 유명하신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늘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난다면 그 소식 믿지 마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주소를 옮긴 거예요. 이 땅의 주소에서 어디로? 집 코드가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요 목회자이셨어요.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 길에 차 뒤편에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너무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노중에 차 안에서 이 어린 아이들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마침 저 반대편에서 큰 트럭이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석양이 이렇게 질 무렵이라 그 트럭을 통하여서 2차로 이렇게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큰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의 승용차를 다 그림자로 덮었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 방금 봤지? 지금 저 트럭이 지나갔는데 저 트럭하고 우리 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만일에 우리 차가 저 트럭하고 부딪히는 게 좋아? 아니면 살짝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의 아이들이 아빠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부딪히면 다 우리 차에 치여 죽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바나우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옳은 말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밑을 그냥 통과하게 된 것이란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그림자를 잠시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치이지 않도록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 가운데 다시 살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먼저 가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앞으로 그런 귀한 찬양이 있을 때는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같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같이 못했으니까 한번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150장,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부활을 찬양하는 합창단이 되어서 찬양대가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고 간주 우리 반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우리 다 함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육체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삶이 달라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장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죽음의 역사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삶,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